왕 같은 제사장은 취미가 아니라 이건 직업을 말하는 거죠.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건 직업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직업입니까, 왕은? 그래서 면류관을 일단 쓰고부터는 편하게 눕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사장도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근데 여러분 직업하고 취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직업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직업입니다. 출근 시간 다 있고 퇴근 시간 있고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그 일을 가야 되고 또 해야 될 때 해야 하는 것이 직업이고 취미는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취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직업보다도 더한 사명감을 갖고 천지주대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나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농구의 경우 자유투를 합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전문 선수라면요,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전문가와 또 취미로 하는 사람과 다른 겁니다.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뭘까? 이 사람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때 해내는 사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 그건 직업으로 하는 거고요. 비가 온다고 안 하고 눈이 온다고 안 하고 그거는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취미가 아닙니다. 이건 직업입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내가 남편이 되었든 내가 아내가 되었든 내가 주인이 되었든 내가 종이 되었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아프든 왕 같은 제사장. 그 역할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 지난주는 왕 같은 제사장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상이나 죄를 요구하는 거 아니고서는 다 순종하시길 바라요. 힘들어도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게 우상에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죄짓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이면 우상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면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순복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선이 많고 악이 줄어드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시민의 모습이다. 자, 오늘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러분 이 사원은 종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거의 다 종이었습니다. 거의 다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성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은요, 늘 매맞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고 짐승보다 취급 못한 그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멍들고 왔을 거예요, 여기에. 채찍 자국을 갖고 왔을 거예요, 여기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뭐가 기다릴까요? 또 채찍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워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주인에게 순복해라. 이 순복한다는 말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건 자발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자발적인 겁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이런 주인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런 주인만 있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자도 있습니다. 까다롭다는 말은 잔인한 주인입니다. 19,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자, 매가 나오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꼭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헌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고 그냥 그 매를 감수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나 2번이나 창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백성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준 사람. 그런데 유독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 상사 사울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은요, 다윗만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요, 창을 들어서 2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뭘 잡았을까요? 창을 잡지 않고 섭리를 잡았습니다. 사원들하고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참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다. 같이 욕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욕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문제들을 갖고 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튜 헨리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비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 로즈 조지가 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지하게 하는 이제 이 책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꼭 보시면 아주 화장실 갈 때마다 아주 참 특히 일본에 가서 그 비데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그 비데 분 쏘는 거 있죠.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사람마다 그 위치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 각도가 43도인가 그런데 그거가 굉장히 여러분 일본 공항 가보면 토토라는 회사 있죠. 원래 도자기 회사였습니다. 근데 도자기가 사연길에 들을 줄 알고 이제 도자기를 이용한 화장 병기를 만들어. 근데 그 토토가 개발한 게 원래 비데는 있었습니다. 그건 환자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로 사용하지 않고 물로 사용하는 신개념의 화장실. 이건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샤워 토일렛도 있대요. 이거는 70도예요. 70도 각도가 조금 다르대요. 하여튼 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책에서 우리가 평생 화장실에서 얼마를 보낼까요? 시간을. 여러분이 오늘도 화장실 갔다 오시고 나중에도 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보통 한 사람은 한 3년 정도 보낸대요. 그래서 3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20년 더 살 수 있게 됐다. 위생적인 것 때문에. 원래 영국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시작되고 하수도도 영국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템즈강에 모든 오물들이 다 모이니까 영국 의회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누구 보고 해결해라. 그래서 공학자에게 이걸 맡겨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수색식과 그 오물들을 다 정리하는 하수도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되고 프랑스로 가게 되고. 근데 이 하수도 때문에 이 수세식 병기와 이 하수도 때문에 결국 인간은 20년을 더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수도에서 일하는 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흐르게 해야 되는데 막히게 하는 게 너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하수도에 가보면 이 위에 있는 게 다 그대로 있대요. 어느까지 있냐면 하수도에 가보면 유모차까지 있대요. 어떻게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수도에 청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FOG. F는 fat, 지방, O는 오일, 그리고 G는 그리스.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래서 이거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난다. 자, 그래서 이제 뉴욕 경찰관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애칭이 있고 소방관은 가장 용감한 사람, 교도관은 가장 대범한 사람이 있지만 이 하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애칭이 없답니다. 굳이 하나 붙여준다면 가장 냄새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저자가 런던 하수도 일하는 사람하고 뉴욕 하수도 일하는 사람을 보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런던 하수도 일하는 사람은 늘 불평. 근데 뉴욕의 하수도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쾌활하고 사명감이 충만하더래요. 이게 왜일까? 보니까 딱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복지가 좋은 거예요. 미국 쪽은. 시급은 낮아도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 또 한 가지는 이 하수도 작업자들의 대회가 있대요. 이 대회를 연구하고 대회 출전하고 상 따고 이러면서 이 작업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하수도 작업자가 저자에게 말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사람들에게 하수도를 방문해 보라고 홍보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곳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인데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특별하게 보이죠. 어떻게 저런 환경인데도 늘 불평만 하면서 살까? 여러분, 특별해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애매한 주인을 만나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또 묵묵히 나갈까?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뭐가 속에 있길래 저럴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만들어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인데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감당할까? 뭐가 도대체 저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사람인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오라.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입에 괴사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받아 적어야 될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격려, 축복, 사랑 이런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23절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욕받았습니다. 이 욕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만 아닙니다. 인격적인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전부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됩니다. 아니 찬양하는 입술이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을 향해 그런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사람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욕을 한번 적어보세요. 욕의 내용이 뭔지.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욕을 받았지만 예수님 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욕이라는 것을 기억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욕 많이 하는 분들은요 친구한테 배워서 그래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이 욕을 많이 하면 옆에 사람 욕을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욕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욕 많아하고 욕 잘하는 애들만 옆에 있잖아요. 그럼 나도 욕이 그냥 나옵니다. 절대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을 몰랐습니다.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지역장 부하가 잘못하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찬양하는 입술이 욕을 합니까? 기도하는 입술이 어떻게 욕을 합니까? 이 단순한 사실을 두고 좀 고민을 하시길 바라요. 정말 이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내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직장 생활입니다. 이제부터는 욕하지 않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왕은 공경하고 위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의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만큼 공의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공의에 대해서 분명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가르친 분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요, 그 공의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한 목적이 있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그냥 흡수하신 겁니다. 있는 그대로.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수님의 이 고난 때문에 이제는 너희 영혼들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욕 들을 때 내 옆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매질을 당할 때 내 옆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서 다음 세스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죄인들은 싫어하는 거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에 괴사가 없었잖아요. 범죄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죄인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나도 죄인이고 또 죄인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이런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가운데 두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여기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우리는 더 나아졌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것만큼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헛되지가 않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체가 공공연한 폭력에 침범당하고 완만한 쇠퇴로 무너져가는 사이 순수하고 겸허한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서서히 소리 없이 낮은 곳에서 성장하여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어 마침내 카피툴리누스 언덕, 로마의 7개 언덕 중에 가장 높은 언덕입니다. 요번에 우리 고등학생 다녀왔다 그래요. 로마 여러분이 관광으로 가면요, 관광 가이드가 7개 언덕 다 안 갑니다. 요 언덕만 갑니다. 여기는 로마 최고의 신, 수호신을 모시는 게 아니죠. 쌓아놓은 신전도 있고 로마 시청도 있습니다. 로마가 제일 잘 보인대요. 자, 그 카페툴리니아 누스 언덕의 폐허 위에 승리의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다. 이 에드워드 기본이 카피톨리누스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로마가 멸망했을까? 그래서 적은 것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입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언덕 위에 뭘 세웠다고요? 십자가를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싸워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필립 샤프는 사도적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냉담하거나 적대적인 곳에서 이룬 성공, 무고한 순교자들 피 외에는 피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순전히 영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룬 성공입니다. 내가 참은 것만큼 어딘가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경배 찬송으로 불렀던 이 선한 능력은 독일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독일 교회에서 찬송가로도 부릅니다. 이번 성탄 기념 행사에서 고등부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시는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1944년 12월 19일 감옥에서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에 동봉한 시입니다. 며칠 동안 이 시상이 계속 떠올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9일 날 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기가 떠올랐던 시상을 정리해서 보낸 게 이 오늘 불렀던 선한 능력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헤퍼는 5개월 후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처형당합니다. 이때 39살입니다. 그리고 3주 뒤에 히틀러는 자살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참 아쉽지요. 3주만 처형이 미뤄졌더라도 본헤퍼는 살아남았을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 이제 여러분들 볼 텐데요. 볼 때마다 저는 2000년 전 노예 성도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모처럼 갖는 밤의 고요함. 이때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고 허물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려도 주님을 향해 우리를 외면치 말라고 외쳤던 그 밤. 주께서 밝히신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고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그리고 같이 한번 보실 때요. 2000년 전 모든 일과를 끝내고 그리고 내일 또 까다로운 주인 앞에 서야 되는 이 노예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 날을 기다렸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평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매하고 까다로운 사람 만나도 주님이 주신 본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욕하면서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입에 그런 용어들을 달 수가 있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충성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다 회개하고 2020년 날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내 곁에 계신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힘과 지혜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